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을 회복합시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한 세대는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그런다군요. 근데 요즘은 보면 상당히 빨라졌어요. 30년은 너무 길어. 한 10년이 한 세대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의 차이는 큽니다. 이 아날로그는 모든 선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디지털은 0101입니다. 꺼졌다 켰다 꺼졌다 됐다. 그 TV 화면을 봐도 전부 아주 짧은 선의 연결들이에요. 그것이 꺼졌다 켰다 직선의 연결들입니다. 이런 시대가 디지털 시대인데 요즘 디지털 시대를 실감하게 되는 사인판도 있더라고요. 오늘 어저께인가 세리토스에 가니까 Do not text while driving 그랬습니다. 운전할 때는 문자 보내지 마세요. 아니 그냥 문자 보내기도 힘든데 운전하면서 어떻게 문자를 보내나. 근데 그게 교통사고의 아주 주된 주범인가 봐요. 젊은 사람들 절대 운전하면서 문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문을 안 산대요. 신문 사고 읽는 사람은 아날로그 시대, 늙은 시대, 디지털 시대가 아니래. 젊은 사람은 신문을 안 사 읽어도 신문을 다 한대. 방송 내용도 전화기로 인터넷으로 다 아는 거예요. 사진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전송하더라고요. 저도 스마트폰을 좋은 걸 사주셔서 갖고 있는데 이 사진 아직 찍어서 전송하는 것 좀 못해요. 조금 있다가 배울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초등학생들이 아주 이성의 눈이 떴더라고요.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우리 시대 때는 이성의 눈 뜬 것이 고등학교 정도가의 눈을 떴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래요. 어떤 엄마가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딸이 선생이 젊고 이뻐서 좋아하더래요. 담임선생이. 그리고 나서 더 좋아한 것은 자기 짝꿍이 아주 잘생긴 꽃미남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짝꿍도 잘생긴다가 그거 좋아하는데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크게 싸웠다는 거야. 정말 코피가 날 정도로 딸이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갔더만은 무슨 일인가 했더만은 옆에 있는 이 짝꿍하고 이제 자기가 만나서 자기가 먼저 데이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여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은 게 우리가 어떻게 누가 이 우선순위를 정할까 해가지고 한판 붙기로 했대. 결투를 낸 거예요, 애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그래서 제일 살아남는 애가 이게 남자와 데이트할 그런 권한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시대 때는 뭐 고등학교 정도 이상이 돼야 남자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와, 딱 요즘 여자들. 그래서 내가 우리 20대, 30대 오신 자매님들, 이래가지고 남편을 얻어가 왔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참 정말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시대를 말하실 때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세대에는 얼마나 세대가 악한지 아이들도 마음이 드라이 해가지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분다는 것은 잔치하는 놀이거든요. 결혼식 놀이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춤도 추고 즐겁게 소꿉장난하는데, 그리고 울어도 슬피 우는 것은 애통하면 이건 장례식 놀이라는 거예요. 애고 그러면 아이들 같이 가슴을 뜯고 막 그렇게 그 시대의 그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아이들조차도 얼마나 감정이 메마를는지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친구들이 놀이하지 않는데 같이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놀이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으로 인해 기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서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회개와 애통으로 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감동하죠 요즘?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의 기쁨 때문에 기뻐한다든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애통해서 회개했다든지 이런 성도를 만나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요즘 뭐 때문에 기쁘냐? 오빤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막 야단하고 돌리고 막 이래 샀는데, 그러면 막 다 들고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여러분 이게 지금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과 자기 죄악에 대한 안타까운 회개가 없는, 감동 없는 시대인 것이죠. 이 시대의 감동은 세상 문화가 주는 감동, 우리 감정을 자극합니다. 근데 전부 그게 가짜야, 허구야. 그 뒤에는, 커튼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갖다, 정신을 쏙 빼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 문화나 TV나 컴퓨터, 세상 놀이 하는 거는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그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감동과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서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거든요. 성경 전부 다가 그것은 허구가 가짜가 아니라면 있었던 사건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 과부한 사람이 살았어요. 일평생 동안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 한둘이 키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청년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근데요, 이 나인성에 있는 마을, 온 마을 사람들이 이 과부의 아들 이런 것, 외아들 이런 것 때문에 온 마을이 같이 울었어요. 우리 시대 그렇습니까? 총알이 날아가고 죽어도요,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옆집에 애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니 멀리 갈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 우리 형제들이 자녀가 아픈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눈물 흘린 적 있나요? 드라마 보고는 울어. 내 형제 자매들의 아이들 보고는 눈물 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형제들 자매들의 어려움을 보고는 눈물 흘리지 않는 시대예요. 그거 외면하는 거예요. 뭘 쳐다보고 있는데요, 가짜들을 쳐다보고 감동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것들만 지금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인성 성들의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같이 통곡하고 울고, 그 장례식에 저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우리 토렌스 지역에 어떤 자녀가 한 사람 죽었어. 외아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장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정말 마음에 감격이,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 장례식이 나갈 때, 온 마을이 울고 내려갈 때, 우리 주님이 생명이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올라오십니다. 죽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명의 강수가 쓰나미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잖아요. 그 여인을 보고 한 말씀이 있어요. 울지 말라 그랬어요. 상승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음성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이민생활 살다 보면 각자 한 영혼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들을 다 가지고 산다고요.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보고 하신 말씀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니까 간이 멈췄었습니다. 근데 죽은 청년을 보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시체가 말을 듣네요.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런 감격을 말할까요? 감동을 말할까요? 엑스터시를 말할까요? 뭐를 말할까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과부의 엄마인 그 과부는 그 자리에서 졸도했습니다. 그죠? 아마 그 관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심약한 사람은 몇 사람 쓰러졌을 거예요. 온 마을이
정말 이게 눈으로 보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진실이냐, 이게 우리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이게 맞아?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그 슬픔의 마을들이 축제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 들어오시면, 오늘날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축제도 있고, 또 여러분, 이 과부처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면서 축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이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으로, 이건 허구가 아니라니까요. 지어낸 드라마 연속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실제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 지금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돌려주시고, 우리 인생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한장로교회 나기밀 목사님은 간암에 걸렸어요. 이 병원 정도 다니다가 마지막에 세브란스대 가고 명이라는 최고의 간암 의사한테 가니까 3일 남았대. 이건 치료할 수 없대요. 사람들이 와가 마지막에 이제 작별 인사합니다. 3일 남았으니까. 근데 딸이 왔더래요. 딸이 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 딸이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죽으면 안 돼. 난 아빠 없이는 못 살아. 우리는 아빠 없이는 못 살아. 아빠 꼭 살아야 돼. 목사 정도 되면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죽음도 이렇게 오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이 육신의 고통보다 빨리 가기를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딸들을 딱 보는 순간에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아빠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날부터 기도를 하는데 몸은 죽어가더래요. 죽음이 오는 것이 몸이 하나하나 전신이 죽어가고 호흡이 끊어지는 게 느껴지더래. 밤새도록 죽지 않으려고 스트라글을 해서 밤새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잡고 막 밤새도록 새벽이 됐는데 속이 갑자기 뭐가 불불 하더래요. 막 속이 부글부글 하던데 화장실에 가니까 위로 토하고 아래로 피를 팍 쏘았는데 시원하더래. 그날부터 12번을 토했대요. 12번을 뽑아냈대요. 그렇고 회복한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화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전부 실화예요.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여러분 차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내온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이 감동 드라마잖아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 드라마잖아요. 이미 삶이 그렇고, 특별히 우리 좋은 교 성도님들요, 난 알아, 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애통했으며, 얼마나 기뻐했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으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은혜인 것을 우리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 드라마예요, 여러분. 어디서 감동 드라마 찾습니까? 가짜 보고 감동합니까, 지금? 여기 실화가 앉았잖아요. 여러분이 실화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동하고 천군천사도 감동하는 거예요. 이민사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날마다가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어요, 주님.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회복해 내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지금 살아온 인생만큼 돌아보면 전부 감동 실화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으세요. 앞으로의 미래도 주님 은혜로 삽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벌어지는지. 내 생각대로 안 벌어지대요. 내 인생 생각대로 안 벌어집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기막힌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두 번째, 이 세대는 진정한 공감, 하나님의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오늘 비판만 하는 세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요한은요, 오늘날 목사들이 존경할 만한 청년결백한 사람,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고 광야에 나가서 세를 주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렸어요. 이 사람은 토굴에 살았다고요. 옷도 한 가지밖에, 낙타, 트로. 그건 평생 입는 옷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고 청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왜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자기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왕에게, 헤로드 왕에게 아부하고 그래서 돈만 챙기는 도둑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타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 자, 이거는 세리와는 안 먹는다고 무슨 비판하더만, 이제는 예수님은 많이 먹는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비판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 얼마나 비판을, 예수님을 죽이는 세대가 예수를 죽이고 비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 비판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저께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는 뉴욕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사건의 동기일수는 뭔가 하면 직장에서 동료가 왕따를 시켜서 직장 동료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한 사람을 죽였고 한 사람은 못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래요. 같은 동료가 있는데 동료가 동료를 비판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우리 어머니 시대들보다도 달라요. 우리 어머니 시대들은, 우리 어른들 시대는 6.25 전쟁도 겪어서 이 환란과 핍박 속에 살아남은 분들이라 어지간하니 자기 핍박한다고 해서 뭐 왕따시킨다도 눈도 끔찍 안 해요. 이분들은 왕따라는 단어가 없어. 왜? 뭐 네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왕따라는 단어가 역할을 하는 게 어린아이들이 지금 젊은 세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라나요. 누가 한 사람만 탁 쳐도 부러지는 거예요. 유리알 같은 아이들이에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연약하면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잖아요. 다른 사람 비판받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왜 때로 저거 왕자를 시키냐 말이에요. 이게 병든 세대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이, 직장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총기 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왕따 문제, 고등아이들이, 중고등 아이들이 자살하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왜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구고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데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예전보다도 더 공감하고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강한 세대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지간히 비판해도 괜찮아. 왜? 살아남으시니까. 근데 젊은 세대는 안 돼요. 조금만 눈만 흘기도 덜어놓아버린다고. 말 한마디만 조금 잘못해도 그냥 병드는 시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이 교회는요, 정말 사랑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같이 울어주고 공감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LA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님들 집회를 갔대요. 가서 설교를 할 때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헌신에 대해서 한참 1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사모님들이 선교사님 사모님을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래요. 인천공항에서 이 선교사로 가시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사로 가면서 아이들이 저 친구들하고 사춘기 아이들 그 꼬마돌이 헤어지기 있어서 공항에서 부둥켜 안고 오는 거를 억지로 떼가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학교를 보내니까, 현지 학교에 보내니까 거기가 완전히 이방인이야. 동양 사람 혼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히 왕따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뭘 해서가 아니라 하기 전에 벌써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힘들까. 매일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학교 가자 그러면 학교가 가기 싫어서 그 자리에 서서 오줌을 줄줄 싼대요. 아이가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온 목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내가 지금 이분들의 아픔을 모르는데 무슨 설교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들어봤어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어떤 아픔과 눈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여기 모였습니다. 부흥회 때요,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자초지종 모르겠는데 우리 소망부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근데 부흥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말씀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면 자녀가 불구로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예수님 물으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됐다. 어느 집에 어느 자녀를 보면서 그 아이가 일시직이든 평생이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말 혹이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뭔 잘못을 했나 보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부모면,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라고 그런 마음을 품냐 이 말이에요. 같이 울어본 적 있어요? 그 부모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준 적이 있냐고,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감격과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은 우리 가까운 데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해야 돼요. 어느 시대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진정한 공감이 가져야 됩니다. 내 형제를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모두 다 나가서 정말 주님만 해서 그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무관심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토렌스 온교는 정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형제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